요한복음 15장.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15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항상 성경을 대할 때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성경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따도 좀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만 읽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어떤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권면해 드리는 것은 성경을 토막토막 읽지 말아라. 그러니까 묵상하고 그런 것도 어느 성경 한 뭐 몇 절 아니면 뭐 몇 단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안 읽는 것보다야 뭐 100배 낫죠. 안 읽는 것보다 100배 나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접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뭐 올바르게 이렇게 쭉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또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뭐가 지금 잘못 읽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굳어지는, 그래서 마치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통으로 읽어라.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앞에 최소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읽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받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한 단락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장 요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13장부터 읽어와야, 가장 좋은 건 1장부터 읽어오는 겁니다만 그건 너무 앞의 이야기니까 최소한 13장부터 읽어와야 15장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구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그 가사 안에 있잖아요. 그건 14장 얘기죠. 그러니까 찬양에서부터 벌써 알 수 있는 것이 14장을 떼고 15장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찬양대원들도 다 찬양 연습하면서 그걸 벌써 딱 알게 됐죠. 이제 그럼 이제 1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13장에 시작한 이 단락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좀 매짐이 될까? 그 13, 요한복음에 하면 14, 15, 16, 적어도 17까지가 이게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 13장부터 18장까지 그 뭐 좀 더 자세히 보려면 18장 11절까지인데 17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재판정으로 끌려가기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13, 14, 15, 16, 17이에요. 무려 최소한 5개의 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시간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잡히셔서 끌려가시니까 길어야 하루, 사실 하루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는 이걸 이 시간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복음서의 가장 1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42절 사이 불과 20개의 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 뭐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딱 20개 절 안에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그 시간의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훅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시간 간격이.
마태, 마가, 누가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어떤 말씀과 행동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걸 다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3, 14, 15, 16, 17까지의 내용을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고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3, 14, 15, 16, 17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에는 소위 세족식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14장에 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14장 후반부에 가면은 25절부터 내용인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에 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와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15장을 채우고 16장에 가서 다시 성령에 가서 얘기하고 17장까지 이어지다가 18장에서 체포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무겁고 뭔가 좀 다급하고 긴급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던 예수님의 화법, 표현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안에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이 강조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둬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애절함 뭐 아니면 주님의 어떻게 보면 아주 뭐 간절함 이런 것들이 그 표현 안에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 14, 15, 16, 17 안에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랄까요? 야, 좀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걸 뒷받침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14장에 가면 14장 1절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미워함, 박해 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아주 15장 20절 같은 경우인데 그리고 16장 초반에 출교, 죽음 또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죽임에 관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13, 14, 15, 16, 17장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애가 타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곧 잡히셔서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이별하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 주님 입장에서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입장에서는 얘들아 잘 봐봐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15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에 말씀을 하시고 그 얘기를 막 정신없이 막 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15장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주님께서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꼭 지켜야 돼,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강조점을 찍는 내용이 이 15장의 내용이죠. 15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아주 다급하게 강조하신 내용 결론부터 얘기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열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을 하냐면 이 1절에서 16절 우리가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16절 사이에 무려 8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열매인데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1절에서 16절 왜 요한복음 안에 열매라는 단어가 더 등장을 하는데 몇 번 등장하냐면 겨우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나타나는 열매라는 단어는 이 15장 안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꼭 열매를 맺어야 돼. 얘들아 기억해라. 열매해야 돼. 열매. 너희들이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또 다른 단어, 그게 거하라 이거든요. 거하라, 세 개의 거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좀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5절과 6절에 있어요. 5절과 6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15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우리말로 번역될 때 가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우리 눈에 자주 봤던 어떤 나뭇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포도나무의 뭐 그 나라 땅의 그 포도, 그때 그 포도나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할 때 그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뭇가지, 소나무 가지 뭐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가지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넝쿨, 그냥 넝쿨 정도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넝쿨 같은 존재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 쉬며 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젊은 청년들 다 사진 찍으면서 아우 예쁘다 그러고 대단할 것 같죠.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젊음의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숨 쉴 수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주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아무 것이 되려면, 그 뭔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아무 것이 되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인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즉 넝쿨처럼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땅바닥에 막 뒹굴어 다니고 그렇게 막 어지럽게 있는 그런 넝쿨처럼 버려져. 그래서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쓸모가 없으니까 불에 던져 사른다.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6절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2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불편하죠. 야, 그 주님께서 좀 떨어졌다고 다시 갖다 붙여주시지. 그걸 떨어졌다고 그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다음에 불에 다 살라버리고, 어떻게 그러시는가? 그게 좀 불편한지 설교자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뭔가 좀 포장을 해서 주님께서 뭔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애써 설명하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성경은 여러분 생각보다 냉정해요. 여러분, 이 포도 또는 포도나무 뭐 이런 비유는 이 요한복음 15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고 표현에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성경 곳곳에 있어요.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 번성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답은 뭐냐면 그렇게 못할 걸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니까. 예레미야서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열매를 맺기는 맺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이방 포도나무의 이방 열매를 맺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니까 버려야 되는 열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주님께서 열심히 오늘 말씀 그대로 농부가 되셔가지고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아주 그냥 좋은 그런 포도 열매가 맺기를 원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어떤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굉장히 좀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해야 돼. 잘못하면은 버림당하고, 잘못하면 제거되고,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붙어 있기만 해. 제발 거하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당연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가지라는 단어를 쓰니까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텐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가지에 열매가 달리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 열매겠죠. 당연하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철학적인 질문은 아니죠. 아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포도겠지. 설마 뭐 감이나 사과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란 얘기예요. 거기에 있으면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붙어 있지 못하냐? 왜 거하지 못하냐?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또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이 15장에서 처음 하신 건 아닙니다. 6장에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6장 5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오늘 15장에 있는 얘기가 똑같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근데 이 6장 56절의 배경은요, 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거든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기억했지, 봤지, 경험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쭉 가르치시는 중에 6장에 보면 등장해서는 안 되는데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군거리다예요. 수군거리다.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이런 걸 앞세워서 뒤에서 투덜거리는 거잖아요. 중얼중얼 하는 거라고요. 투덜투덜해, 중얼중얼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져요. 투덜거리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 투덜거리게 되는데, 불평하게 되는데, 불평이 우리 안에 쌓이면 주님,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러면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 영수가 길어지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 신앙 경험과 생각, 판단이 생기고 그것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뭐 청년들도 예외 아니에요. 청년 때 그 나름대로,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잖아요. 막 교회는 이래야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요. 주님 안에 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거 많이 양보해서 표현한 거예요. 뭐뭐 안 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물론 전혀 50년, 60년을 살아도 그런 얘기를 못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부가 오래 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부간에 닮는다.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고, 안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부부는 도저히 안 닮았어. 그런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드세요. 그런다고 옆 사람 발가락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쳐다보지 마시고. 뭔가 같이 생활하면은 닮게 되죠. 그렇죠? 닮게 돼요.
생활 습관도 닮게 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닮아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생각 그런 것들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늘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안 그래도 세상이 온 생각으로 다 복잡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해요. 그냥 있으면 돼요.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눔과 섬김의 자리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한다. 이게 7절에 있는 건데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또 뭐 이걸 또 막 멋있게 설명하려고 또 이 주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로 레마거든요. 또 레마와 로고스의 또 차이를 또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레마와 로고스의 여러분들이 이걸 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볼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레마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차이가 분명히 굳이 얘기하려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레마와 로고스의 그 차이를 하려면은 그 클래시컬 그릭, 즉 그 고대 그리스어에서 철학적인 배경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야지. 성경 안에서는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섞었어요. 훨씬 로고스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얘기하면 성경. 이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15장 나누는데 바로 앞에 있는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바꿔 얘기하면 계명을 지켜라. 성경 말씀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경부터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지키려면 성경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스크린 여기 안 쏘잖아요. 성경을 뭐 요즘에는 참 왜 그런지 왜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물론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 드시고 막 그래서 정말 힘드신 분들 중에서는 뭐 그냥 오셔서 교회 비치용 성경 뭐 가지고 오시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좀 분들은 좀 들고 다니자고요. 근데 이거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가지고 쳐다보면서 물론 다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또 이 안에 성경 찬송가 다 있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카톡이 안 오면 모르겠는데 카톡도 와요. 그러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 그것도 카톡도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방해가 되니까 그냥 성경 종이 성경 들고 다니자고요. 찬송가 들고 다니고 그래서 하자고요. 그러면서 봐야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대에서 그 다음 주가 됐네. 또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주일이 되면은 주일이라고 얘기 안 해요. 벌써 일요일이 됐네.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저거 스크린도 안 쏘고 그래서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성경책을 어디다가 처박아 놨더라. 그리고 찾고 다닌다고. 그래서 성경책 찾아서 산말리야. 성경책 찾다가 시간이 지났네. 오늘은 못 가겠다. 그래서 안 가고. 그래 어찌 와서 도대체 성경책을 내가 어디다 놨더라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찌 와서 딱 보니까 예배당에다 놓고 갔어. 지난주에 예배당에다가.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성경책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성경 몇 구절 주워 듣고 말이죠. 어쩌다가 성경 한두 절 보고 어쩌다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졸다가 갑자기 확 놀래가지고는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게 꼭 저 사람 두고 하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언행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같이 듣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듣나누에도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엉뚱한 대로 안 가요. 그렇게 해도 엉뚱한 대로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행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실천해야죠. 움직여야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듣나누 하자는 거예요.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같은 집안 식구인 요한1서에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즉 입으로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좀 움직여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1서 4장에 가면은 그 움직임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 맨날 입으로 신앙생활해. 입으로는 아주 입으로는 거창해. 입으로는 뭐 순교를 해도 한 100번은 했어.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해. 그런 거 말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쐐기를 박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바꿔 얘기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을 읽어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너무 수군거림이 많아. 이렇게 저렇게 우리 생각이 많아. 성경 좀 읽자고요. 성경.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거하는 것은요, 9절과 10절에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은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지키는 거의 구체적인 예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종이에 써놓은 것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랑 그러면 그냥 그건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란 것은 뭔가 행동이 있을 때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느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그걸 보이신 거예요. 몸으로. 야,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한 예로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결국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말이죠, 잘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열매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뭔지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열매가 뭔지 설명해 놓은 걸?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굳이 성경 안에서 열매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정도, 성령의 열매, 그 뭐 사랑이라 화평 온유 절제 뭐 자비 양선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굳이 뭐 한 2개 3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5장 9절 정도, 빛의 열매 정도. 근데 여러분 그 열매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3개의 거하라, 이걸 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머리로 하는 신앙은 열매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설명 안 하는데, 성경은 당연히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열매는 결과잖아요.
끝에 가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열매가 뭔지를 벌써 그려. 사과는 이래야 되고 포도는 이래야 되고 열매를 막 그리는 거죠. 미리 정해놓고 이것이 열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문제가 없어. 왜? 열매 봐봐. 나 이거 봐봐. 내 열매 맺었잖아. 성경은 한 번도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설명을 해. 그래서 이런 열매 맺어야 되고 저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근데 나는 열매를 맺었는데 왜 너는 열매를 못 맺었냐고. 그래서 자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또 하나, 거하라. 여기 거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거하면 좋겠어? 거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거하라예요. 거하라. 명령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예외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어. 예배 자리에 있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뭐 지금은 어때?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 그러면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갑자기 막 해독이 안 돼서 뭐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안 해. 안 하면서 말만 많고 생각만 많아. 수근거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자가 무엇을 하는가?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16절 후반부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하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요.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목록이 있어요. 그걸 거창하게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내 소망. 그걸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주님 훌륭해요. 하나 지우고 요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죠.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그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 기도의 모든 것이 응답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응답이 됐네 안 됐네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앞에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또 한 번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업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교회가 있으므로 막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성신교회 있어서 참 좋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성신교회 다니는데 아야 당신 교회 다닌다며? 야 당신처럼 교회 다녀야지. 야 당신 보면 진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성신교회만 보면 짜증나고 말이죠. 교회 지나가는 사람이 성신교회에다가 돌 던지고 싶어하고, 성신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야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거니 내가 참 안 다니고 만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직장이나 어디 다니면서 말이죠. 내가 교회 다녀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 네가 교회를 다녔어? 야 그리고 속으로 차마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는 너같이 교회 다니느니 내가 안 다니고 말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하겠는데 내 저 인간 좀 없어지면 안 될까? 이런 신앙 생활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다 그래야죠.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좌우 앞뒤 보시면서 딱 봤을 때 행복합니까? 딱 얼굴 마주쳤는데 화가 납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딱 봤는데 어우씨 인간 교회 또 왔네. 뭐, 이건 열매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밖에서 저 만나면 말이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교회에서 보는 것보다 또 교회 밖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막 좋아야죠. 저기서부터 보니까 음메 목사다. 그만 갖다. 그러면 그 목사 불행하고 그 교인 불행하고 다 불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너무 반가워죠. 목사도 말이죠. 목사님 저도 참 여러분들 만나면 반가워서 반가워야죠. 막. 여러분 딱 보자마자 오늘 하루 재수 더럽게 없다. 막.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참 목사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다. 태태태 하고서는 그렇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십니까? 예. 믿음 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예. 성신교회 목사 보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열매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세계의 그 영적인 원리 주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도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과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언행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사탄이 그러면 할 일이 없게요. 그 사탄이 뭐라도 이렇게 잘 긁어대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말고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내가 상처 준 게 훨씬 많으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말고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나의 이런 모습이 혹시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되고 그런 건 없는지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래 내가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정말 회개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미 결론이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4절과 35절 한번 펴보시죠. 13장 34절과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듣고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평불만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그 자리 그곳에 그냥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 그렇게 늘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